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 11월 달 감사를 하면서 특별히 제가 마음에 작심을 했습니다. 작심 중에 하나는 다윗 시리즈를 일단 중단하자, 잠깐 멈추고 11월 달에는 감사에 관한 부분, 그것도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시리어스하게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번 주도 예수님의 감사, 다음 주도 예수님의 감사, 그리고 추수감사절에는 바뀔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이게 사실 말은 쉬운데 가장 쉬운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가장 쉬운 거를 못하는 사람 중에 직업적으로 보면 이 교수들이 가장 쉬운 거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머리를 굴려서 쉬운 것도 어렵게 설명해야 똑똑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쉬운 것도 공식으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혼자만 기쁘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기쁘지 않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부류에 속했었다가 이제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것, 쉽지만 본질적인 것, 우리가 알고 있지만 놓친 그런 부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요. 사실 저는 벌써 한 10수년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생활 철학이 있습니다. 생활 철학이 오늘 설교 중에, 은연 중에 반영이 될 텐데요. 이 존재의 기쁨을 가지고 살자. 직업의 기쁨이 아니라 존재의 기쁨을 가지고 살자. 내가 교수 출신들 어려운 말 한다 그랬잖아요. 이 존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지, 직업의 기쁨을 가지고 살면, 존재라는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으셨기 때문에 초점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직업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른데 거기다 목숨을 걸면 이제 이 해고되거나 아니면 정년 은퇴하면 기뻐해야 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그때부터 무기력증에 빠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아내들에게까지 버림받는 삼식이로 전락을 합니다. 아내들에게까지 버림받는 삼식이라는 게 뭐냐면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이 아내로부터 챙겨 달라고, 아내가 챙겨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인데, 사실 은퇴한 이후에 특별히 그 아내들은, 특별히 남편들이 자기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나쁘게 생각해요. 그거는 이게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구박받죠. 또 사회 가면 일자리가 없죠. 그러면 나의 설 자리가 어디입니까? 없죠. 나의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죽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삽니까? 존재의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 예수님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자라는 것을 놓고 볼 때 70인 제자들은 좀 불행한 제자들입니다. 왜 불행하냐면 제자이긴 제자인데 세컨드 클래스에 해당되는 게 70인 제자거든요. 퍼스트 클래스에 해당되는 게 누굽니까? 12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누구와 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12 제자들이죠. 12 제자는 그런데다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그 스피릿을,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신약의 12 영적인 12지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자긴 제자인데 70인 제자에 안 들, 12 제자에 안 들고 70인 제자에 들으니까 사실 아무리 그들이 계산해봐도 12 곱하기 6, 70이 하니까
6명이 이 한 제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 저라도 열받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바로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 우리에게 항복하더니. 얼마나 신나는 자랑스러운 보고, 얼마나 신나고 자랑스러운 보고입니까? 이런 신나고 자랑스러운 보고를 할 때 기분이 잡친 사람들이 있죠. 12제자들. 어떻게 보면 이 70명의 35개 팀, 35개 팀이죠. 이 팀은 속으로는 이 순간만은 12제자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12제자들에게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9장 1절을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그 엑수시아, 어서리티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요. 9장 6절에 가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12제자입니다.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을 고쳤다. 그런데 거기에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기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한 내용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 9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따라 예수님이 안 계신 그때에 되게 센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9명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9명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 9명이 달라붙었는데 이 귀신 한 놈을 쫓아내지 못한 거 있죠. 예? 근데 그 앞부분의 기록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12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대끼놈, 귀신 쫓아내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전매 특허인데 너 우리 안 따라오잖아.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고는 예수님께 그 보고를 하는데 자랑스럽게, 그것도 자랑이라고 보고를 하는 거 있죠. 자랑스럽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나 잘해라. 그런 뜻으로 너희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다. 그냥 내비둬. 그렇게 말씀을 사실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한 사람 한 팀만 성공한 게 아니라 35개 팀이 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35개 팀이니까 보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5번의 보고잖아요. 그럼 35번의 보고가 그야말로 셀리브레이션이에요. 축제. 그러면 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12제자들은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능력도 주셨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사실 이때 이 광경을 보면서 제자들의 기쁨을 절제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 보지 말고 18절 말씀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너네들은 귀신이 항복하는 건 보지 마. 나는 그 뒤에 귀신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거야. 사단과 그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걸 나는 봐. 근데 이거는 지금 시작에 불과한 거야. 너희들 앞으로 큰 능력을 경험할 거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줬기 때문에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너희를 해할 수가 없어. 이게 시편 91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이러한 능력이 제자들에게, 70인 제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잘한 거 가지고 기뻐한 거 아닙니까? 업적 세운 거 가지고 기뻐한 거 아닙니까?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거를 놓고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 일을 아무리 잘해도 제품을 만들어 10개를 만들면
그 두 개 정도가 성공하는 거예요. 파레토 원리에 따라서. 파레토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 기뻐하면 누군가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여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면 어떤 상황이, 일이 발생합니까?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발생하죠.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초점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감수를 해야 되지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은 아니죠. 기분 상하죠. 근데 옛날에 성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말한 부분을 제가 최근에 접했는데, 우리 젊은이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이 책은담이라는 책을 좀 읽어보세요. 고전 중에 고전인데 책은담이 뭐냐면은 이게 풀뿌리란 뜻이에요. 풀뿌리를 먹어본 사람의 인생 이야기란 뜻입니다. 책은담. 채소할 때 채자, 뿌리근, 그 다음에 담아할 때 담자인데, 책은담이 뭐냐면 인생의 온갖 실패와 시련, 어려움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뿌리를 뽑아서 먹으면서 인생의 이치와 그 삶의 원리를 안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거의 2000년 이상의 인간의 지혜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일반 은총 차원에서 말씀인데, 여러분 특별 은혜를 받으니까 일반 은총 필요 없죠. 발로 차.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공중에 떠다녀. 그러면 공중에 떠다니란 말이야. 일반 은총이 우리가 받쳐주는데, 일반 은총이 땅이 받쳐주는데, 공기도 일반 은총이고 물도 일반 은총이고 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면서 점프 위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되지. 그런 걸 우리가 무시하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거기만인가냐, 거기에 나오는 것이 그 맹자에도 나오고 논어에도 나오고 공자말에도 나오는 다 이게 취합한 그런 그 내용인데요. 이 가급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자기의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자기의 능력은 숨기면 숨길수록 좋다. 돈 많이 있다고 지갑 열어서 이렇게 보이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능력 많이 있다고 과시하게 되면 미움의 대상이 되니까, 능력이 10개가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 정도 있는 것처럼, 또 돈도 많이 있으면 그렇지 않지만 정말 거지에 가까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입장은 분명히 하고 이래저래 요구하는 대로 따라다니지 말고, 나는 하면 왜 하는지 안 하면 안 하는지 분명히 말하고, 사람들에게 내 능력을 과시하지 않을 때 롱런 할 수 있고 여유 있게 살 수 있고 여유 있게 그 문제가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은 우리가 한두 번 기뻐하기를 원하고 한두 번 기뻐해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기뻐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뻐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70인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대요. 이 70인 제자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기시켜주는 그 12사도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이방인들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사실 이방인 중에 예수 믿을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보면 됩니다. 가나안 7족속 우리 기억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들이 지구 전체에 다 퍼졌는데 그 종족이 70종족입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의 그 땅과 기업을 영토를 정하실 때 이스라엘의 지파수에 따라 정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지파수에서. 그러니까 열방의 숫자는 이스라엘의 배수라는 거죠. 그 배수 중에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개념이 70이라는 개념. 그래서 모세를 돕는 70인 장로, 70인 장로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 백성의 성령이 임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70인 제자들 이런 식으로. 그런데다 이 70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안식의 사이클이잖아요. 안식의 사이클, 그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70인 제자에게 하는 거는 12제자에게도 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너희는 하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란 그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 천상 하나님 백성의 명부에 올려놓으셨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난다고 자동적으로 그 호적에 등록되지는 않고요. 아빠가 가든가 엄마가 가든가 가족이 가든가 해서 출생 증명서하고 가사에 등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태어나기 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하기 전에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창조하고, 그 다음에 타락에 관한 타락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이제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약속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구원 사역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것이 기록된 시점에는 모든 게 다 끝나서 이방인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뭘 위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신 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들려고 예수를 보내서 하시는 모든 일. 그러면 초점을 하나님에게 두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할 것밖에 없죠.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까 찬양할 때 짧게 찬양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알수록 감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감사가,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가 만든 피조물에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역사의 흐름을 다 보면 나타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알고 깨달았고 누리면 누릴수록 그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의 구원,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채 착오 없이 치밀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는 내용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초점을 하나님에게 두면, 마음으로 믿지는 않지만 찬양을 하는 게 있잖아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초점을 하나님에게 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둔다. 바로 이게 존재의 기쁨입니다. 존재.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았는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회복의 대상으로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example로 본보기로 보여준 게 21절 22절의 예수님의 놀라운 기도입니다. 놀라운 기도입니다. 근데 주목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이 기도는 21절 22절의 기도는 똑같이 마태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똑같은 기도가 토시도 틀리지 않고 나오는데 틀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가 하나 있냐면요,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안 나와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그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기쁨을 감사의 기도로 표현한 거예요. 감사의 기도로 표현했는데 이 감사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걸 일단 말씀드리면 여기 그 21절에 이것을 이것들 이것들인데 이것들은 22절에 언급된 구원의 이중 지식입니다. 구원의 이중 지식, 아버지를 아는 지식, 아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이중 지식이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지식에 관해서, 슬기에 관해서 아이들은 말할 게 아무것도 없죠. 물론 생후 7개월 된 아이들도, 뭐 돌이 되기 전에 아이들도 이게 일어서서 걸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참 놀라운 게 이 동물들에게 없는 특별한 그 지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기 앞에 있는 이 지형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일어서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나는 그런 부분을 아주 유심히 보거든요. 제가 멍청하게 그냥 일어서려고 그러다가 쓰러지나 아니면은 뭔가 무엇이든지 그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일어서려고 하는가, 그걸 보면 어리다고 한 돌이 안 됐다고 무시할 게 아니고 역시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에게 주어진 지혜는 다른 피조물에게 주어진 지혜하고 급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보면,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지식은 공부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구원의 지식이 공부 안 하면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 받게 되는데, 원래 이 기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바로 이것들을, 숨긴 그것이죠. 숨긴 이것들을 젖먹이들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타내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아버지. 아버지가 두 번 나옵니다. 옳소이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기쁜 뜻입니다.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따라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 구원의 지식을 준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 내가 예수를 믿는 거, 공부 많이 한 결과, 우주를 탐구한 결과, 우주 밖으로 나간 결과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인간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예수님이 이게 감격스러운. 이들이 누굽니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 백성의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자들은 때가 되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믿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그냥 믿는 척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 중심으로 안 믿는 게 불가능한 거.
안 믿는 게 불가능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22절이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아들을 아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이 전권, 독점적 권한이죠. 전권이 아들 예수님에게 수여가 된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려고 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그래서 이중적인 그런 그 지식의, 구원 지식의 채널에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 없다. 그러면 아들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걸 우리에게 기띔해 주시고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지식을 예수님을 떠나서 알려줍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알려줍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줍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줘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그러잖아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자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잖아요. 독립적으로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 만나가지고 제가 별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 받았는데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은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가르침 받은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렇게 가르침 받아 내게 오는 자를 내가 reject, 내가 거부하지 않는다. 예수님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아버지께 가르침 받는 자가 별도로 예수님을 떠나서 가르침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가르침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계시하고 드러내는 아버지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게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명부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내가 믿는 거 탁월함의 결과다?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 당연하다?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 공로가 있어서? 아니에요. 다 순종으로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구별되어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계시를 받아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의 친밀한 교제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요, 상호 내주의 관계입니다.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수없이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되면서 아버지가 어떤 것을 시키더라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죽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들어내는 죽음이니까 그 죽음마저도 예수님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도 기꺼이 가야 됐던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를 예수님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계속 지식이 자라가는데, 그러면 이 지식의, 구원의 지식에 참여하는 우리는 옆집 아이로 참여합니까? 방문자로 참여합니까? 세컨드 클래스, 그 2등 시민으로 참여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동급으로 참여합니까? 옵션이 너무 많나요? 자, 첫 번째 옵션,
게스트로 참여한다. 두 번째 옵션 세컨드 클래스 서자로 참여한다. 다른 거 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로 참여한다? 예수님과 동급으로 참여한다. 어떤 걸까요? 예수님과 동급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 예수님의 아버지가 100% 누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100%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100%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존재의 기쁨, 신분의 기쁨. 이건 수여받은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아버지. 여러분들 그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도 부러워하잖아요. 재벌의 자식도 부러워하잖아요. 지가 한 것도 없는데 회사 물려받는 것도 뭐 회사에 뭐 그 스탁으로 하면 가지고 있는 지분도 얼마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도 다 물려받잖아. 그거 가지고 시기할 것도 없어요. 뭐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가 이 세상 모든 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안 가지고 계신가요? 가진 척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새하늘과 새 땅 누구 거예요? 사탄 것이다, 우리 것이다? 예, 우리 것이다. 안 믿는 자 것이다, 믿는 자 것이다? 예?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신분과 특권을 주셔서 그게 참여한다면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이렇게 이런 자녀를 삼으려고 하나님이 이터널 프로젝트, 영원한 프로젝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끌어 오셨구나. 역사의 흐름 자체가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 물론 그 주체 사상인데 그 주체 사상을 지탱하는 핵심 사상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그 주체 사상을 지탱하고 있는 핵심 사상이 뭔지 아세요? 왜 모른다고 그래요?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에서 훔쳐온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훔쳐다가 기초로 삼은 종말론이에요. 막스 레닌이 성경에 나오는 종말론을 훔쳐다 자기네 사상의 기초로 삼았다니까. 주체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 뭐냐면 시간이 가면 누구 편이다? 사회주의 편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그 자체 모순에 의해서 무너지고 결국 모든 사람이 공유하게 되고 때는 그 사회가 온다. 그러니까 그게 종말론이거든. 북한이 원래 계획한 대로 된다. 그게 종말론이거든. 그런데 자,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됩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됩니까? 하나님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계획, 이게 종말론이거든요. 그러면 종말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종말의 반대가 뭐죠? 종말의 반대가 뭐예요? 종말은 끝이고 종말의 반대는 태초거든요. 시작이거든요. 종말은 뭐예요? 태초의 완성이 종말이에요. 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 그 과정은 하나님이 모르네. 아니 여러분 목적지에 가는데 과정 없이 목적지에 그냥 탁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을 때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했다. 근데 너희들은 보고 있고 듣고 있다. 구약의 모든 소원이, 구약의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의 소원이 지금 다 너희 앞에 이루어져서 너희들은 그것을 누리고 있다. 그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그러면 이거를 가슴에 두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걸 가지고 우리를 세뇌시켜야 돼요. 이걸 가지고 세뇌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식을 위해서는 이제 이 의식의 완전한 전환이 필요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미친 척하고,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20몇 년 전에 딱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기쁘다. 하나님의 자녀라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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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이게 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울한 게 나를 사로잡으려다가도 얘가 나가 자빠져요. 절망이 나를 사로잡으려다가도 자빠져요. 어떻게 이런 아들, 딸들에게 공황장애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이런 자녀들에게, 예?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예? 자살의 충동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이 본질적인 이거는 존재의 기쁨인데,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 와, 내가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네. 내가 가슴 아파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네. 내가 이 얻은 이 신분, 당연한 신분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은 은혜로 된 건데, 이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 이 신분에 맞춰서 살아가리. 직장에서도 이걸 누리고, 산에 가서도 이걸 누리고, 풀을 보면서도 이걸 누리고, 공기를 들이마시도 이거를 누리고, 무엇이든지. 그래서 바로 이 의식이 있으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아, 행복은,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기쁜 거구나, 행복한 거구나, 즐거운 거구나. 직장은 계속 바뀌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직장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은 언제든 바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공부하는 거지, 공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뭐 때문에 기쁜가요? 기쁘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그러나 자녀의 기쁨은 스트레스를 이깁니다. 직장에서 오는, 동료와의 관계에서 오는, 업무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 다 이깁니다. 어떠한 스트레스고 뭐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게 없어요. 이 기쁨으로 가면, 존재의 기쁨, 자녀의 기쁨으로 가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퇴직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직장을 빼앗기거나 그럴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이거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심지어는 이 목사님들도 이 하나님의 자식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분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퇴한 다음에 갑작스럽게 무기력증에 걸려가지고 온갖 약을 먹으면서 살다가 이렇게 이 세상과 하지가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나는 그거를 지금으로부터 20몇 년 전에 보고, 아니 마음에 아주 독한 결심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목사의 기쁨을 가지고, 내가 교수의 기쁨을 가지고 살면 허당이구나. 내가 뭐를 가졌다는 기쁨을 가지고 살면 허당이구나. 나는 무조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친 대로 하나님 자녀의 기쁨, 하나님 자녀의 기쁨, 자녀라는 기쁨,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뻐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야지 하고, 이를 갈고서 이를 악물고 연습에 오고, 연습에 오는 가운데 사실 그것이 반영돼서 나왔던 책들 중에 하나가 신자 수업 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사는 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할 일 없어 나온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걸
확인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본연의 기쁨, 신분의 기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기쁨, 자녀의 기쁨, 이것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직 자녀가 아니면 정말 기뻐할 게 없어요. 내가 자녀인지 아닌지는 가슴에 엑스레이를 들어보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인정하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뭐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뭐 또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좀 낯간지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그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무슨 뭐 하나님 자녀야, 난 마귀 자식이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복음이 계속 하나님 말씀이 외국어처럼 들리면 나는 아직 그 생명이 병들거나 생명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리어스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여러분 자신은 못 속여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자녀의 기쁨, 존재의 기쁨, 내가 하는 일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것,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또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주변에 하시는 일을 보면 기뻐하고 신날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존재로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빚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